우리에게 내게 필요한 또 생수와 같은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각자의 말씀 속에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긴데요. 사실은 1절에서 9절까지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고 뒤에 10절부터 18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이죠. 이 고침받은 이 38년 된 병자가 사실 안식일 날에 주님 고치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비난의 대상이 돼서 그 문제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어쩌면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주로 앞부분 38년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중심으로, 그러나 뒷부분도 다루긴 할 겁니다. 사건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제가 몇 가지 표적이 나온다 그랬죠. 첫 시간에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벌써 두 번째 표적이 났어요, 그죠? 우리 2장에 갈릴리 가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 그러면 어제 본문에 왕의 신하를 고친 표적. 이게 두 번째 표적이, 오늘 이제 이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이 세 번째 표적이에요. 세 번째 표적. 다른 성경은 기적이라 표현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사인으로, 표적으로, 화살표로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결국 기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위한 표적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바로 그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배경은 6월절이지요. 항상 요한복음은 절기 위주로 이 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6월절은 우리 같으면 명절을 만나면 다 시골로 내려가지고 우린 거죠. 고향을 찾아가는데 유대인의 명절은 전부 예루살렘 올라오는 겁니다. 12살 성인,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무조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올라와야 돼요. 그죠? 3대 절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3번은 올라와야 됩니다. 다 지방에 살아도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모이면 보통 15만에서 한 60만까지 모였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12살 이상 남자들이 다 모이니까, 물론 여자들은 모이지 않죠. 다 모이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문이 있죠. 문이 있는데 여러 개 문인데 오늘 보면 양문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양문은 여러분 그 속죄 제물 드릴 양을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릴 양들을 통과하는 문이 양문이다. 보면 느헤미야서 공부할 때 이런 3장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그 자녀들과 형제 제사장을 함께 건축한 문이 양문입니다. 근데 그 양문에는 여러분 조그만, 양문을 들어서자마자 조그만 연못이 있어요. 2개. 큰 연못,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 큰 연못이 2개 있는데 장방향 한 17m 되니까 그렇게 크거나 작거나 한 것은 아니지요. 그 연못이 있고 그 연못가에 행각 5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 행각 5이 있어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저는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베데스다 병원을 저기 은평구에 있었어요. 결핵병원이. 근데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베데스다 병원, 그냥 베데스다 이야기는 전 늘 그 병원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주 가서 찬양 선교를 했거든요. 매주 와서 사중창으로 준비해가지고 복도에서 병에 쫙 찬송이 울려 퍼지면 너무들 좋아하셨어요. 들어가서 기도해주면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병원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이렇게 연결하기 너무 좋았던, 지금은 병원 신방도 이제 못하게 되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병원은 아예 외부인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병원만큼 이 교회가 전도하기 쉬운 것이 없었죠. 그때 베데스다, 정말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 같죠. 기독교 병원은 무조건 안과는 실로암 안과고요, 그죠? 오늘 병원은 베데스다예요. 이게 오늘 이런 사건, 38년의 병자를 고치신 곳이니까 얼마나 이미지가 좋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여기 그 안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치병 환자들이지요.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오늘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준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떤 분은 그냥 제목만 보고 그냥 그러거니 하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 환자를 찾아가세요. 이 특정한 환자를 찾아가셔서 우선 그의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고요. 마음의 병을,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마음의 병을 먼저 거시고, 그리고 그의 육체를 고치셔. 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육체의 병까지 치유하시는 놀라운 세 번째 표적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오늘 먼저 시작은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기적의 시작은 고독과 외로움에 쩔어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명절이라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붐비고 있었지만 38년 병자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대변해 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네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자매도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 없는 그 사람에게 오늘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셔서 그를 찾아가시는, 그를 만나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떠올렸을 때 주님은 여기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뭘 필요하느냐 하는 이렇게 정말 다 아무도 없어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말 속에 그 외로움과 고독에 쩔어 있고 절망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안 보여요. 그죠? 아마 제자들이 잠깐 어디 예수님과 떨어진 것 같아요. 어느 모임에 참석하는, 예수님 홀로 남았는데 이 명절에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목사는 늘 이렇게 추석과 좀 있으면 다음쯤 명절이 오지만 혹시 홀로 있는 사람 늘 제일 많이 이렇게 마음에 담겨져. 혼자 명절을 보내는 분. 외로운, 뭐 모두가 다 외롭긴 하지만 인간의 본연의 그 고독이 있지만, 그러나 유난히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데 가족도 없고 혼자 덩그러니 남는 분들, 명절 다 없애버리면 좋겠다 이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명절 다 없애버리고 그냥 평일처럼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오늘 그렇게 외로운 그 30만 병자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명절 때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홀로 조용히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외롭고 그 불쌍한 자를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를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웨이팅 갓, 기다리시는 하나님 있죠.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웨이팅 갓도 있지만 성경 거의 다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seeking God이에요.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첫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숨었을 때 하나님 아담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죠.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38년의 병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병자의 가장 큰 고통은 고독입니다. 고독.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고독과 외로움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38년 된 병자지 사실은 그 1년만 병을 알아도 가족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1년만 아파 누가 누워 있으면 아마 가족도 떠나고. 그러니까 38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것이죠. 다 떠난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그죠? 처음부터 사람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 옆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가고 계속 병이 진행될수록 다 떠났을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 친척 친구도 없었어요. 오늘 이런 이 38년의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고치신 이 사건의 시작이 그 한 사람 어떻게 알고 찾아가시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 갈릴리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권하지만 아니다. 사마리아 가자. 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 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수가성에 정말 외롭고 남편 다섯을 가지고 있으나 전혀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외롭게 사는 한 여인을 만나주고 싶어서 찾아가신 것이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외롭고 힘든 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이, 이것이 기적이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에게 그 한 사람이 그 해결자가 되어주시겠어요. 그를 돕는 헬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마음이 혹시 힘든데 왜 나를 안 찾아오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요새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가족이 있는데도 너무 외롭고 많은 사람 함께 웃고 떠드는데도 너무 외롭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고독은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고 계세요. 참 병상에 홀로 아파서 누워 있으면 참 시간 안 가죠. 아파서 누워본 사람 너무 잘, 정말 시간 안 가면 입원 시간 기다리고 퇴원 시간 기다리고. 근데 그 긴 시간 누워 있을 때 물론 뭐 가족이 참 이 예수님 역할을 하죠. 더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기적의 시작은 38년의 병자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무도 없는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늘 헬퍼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밤도 여러분 혹시 요즘 너무 많이 힘든데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날 시간이고 주님이 찾아오실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럼 바로 육체를 치료하시느냐?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절망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는 유일하게 38년을 지나면서 자기 병이 고침받기를 너무너무 기대했겠죠. 근데 그 기대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기대냐면 그 당시에 미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한다는 게, 그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치료받는다. 이게 정말 민간 신앙이고 미신이죠 사실은. 오늘 성경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게 사실 가로쳐져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당시에 이 민간 신앙 어떻게 보면 미신이죠 사실은.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변호해 주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 그 당시에 이런 전설, 미신적인 전설이 있어서, 즉 하늘의 천사들 내려와서 목욕하고 갈 때 그때 물이 동할 때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전설도 있고요. 학자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양을 잡아서 이렇게 씻어서 낼 때 양의 그 물이 핏물이잖아요.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뭐 이런 정도의 그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그 신앙이 전설적인 어떤 민간 신앙이 미신적인 전설이죠. 그 못에 그래서 영험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못에 들어갔다 나오면 불치병이 낫는다. 그런 전설입니다. 그야말로 미신적 민간 신앙입니다. 근데 요즘도 이런 미신적 민간 신앙이 판을 치고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무속도 그렇고요. 저는 우리가 이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거 뭐 과학적인 증거도 없고 사실은 또 그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데도 믿고 싶은 거죠. 뭔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사람의 심정에는 뭘 못하겠어요, 그죠? 지금 이 보칠 수만 있다면 뭐 그 핏물에 들어가든 뭐 천사가 동안물에 들어가든 뭐라도 해서 고침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신을 믿고 많은 병자들이 물이 언제 동할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전부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이 언제 동하나, 언제 천사가 내려오나 동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이 동하면 와 하고 와르르 들어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엉거우면 기어가다 보면 이미 다른 사람 다 들어갔어. 그건 끝난 거예요. 왜? 한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명만 낫는, 이게 황당한 미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변호해 주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는 그래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오늘 표적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지
이 표적, 이 민간 신앙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참 사람들은 이런 미신은 잘 믿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잘 믿습니다. 의외로 잘 믿어요. 뭐가 좋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뭐 보면 뭐 이런 미신 종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말이에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면서. 근데 여러분,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또 비난할 건 없습니다. 사람이 아픈 뭐 지푸라기도 잡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낫는다는데, 좋아진다는데. 근데 여러분, 신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의존해 보자는 거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한번 들어가서 그냥 고침 받는다 하니까 한번 그냥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제 38년 내가 이 병을 알았는데 그 뭐 한번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정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병이 진짜 낫는지 안 낫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설이 있고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정말 시로레 같은 미신을 가지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게 미신적 소원일 뿐 사실은 이 반증이 뭘까요?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먼저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죠? 그 먼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지만 낫는다고 하니 그래서 그 연못가에 있어서 어떤 그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큰 절망적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기대 같은 말인데 그 기대 속에는 사실 절망이 담겨져 있어. 여러분, 그런 언어 많이 씁니다. 사실은. 왜? 안 됐거든 이때까지. 기대는 해. 근데 사실은 기대는 아니야. 더 절망의 표현이야. 오늘 이 사람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넣어주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이렇다기보다는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래도 한번 물에나 들어가 보고 죽자, 이런 절망감이 서로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오늘 오시자마자 이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 첫 마디가 뭐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조금은 좀 약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환자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뭘까요? 여긴 굉장히 예수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약을 올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있었는데 마음에 절망하는 병입니다. 이미 기대와 소망을 다 저버린 절망병이죠. 마음의 병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건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먼저 자기 자신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부모 자식 다 형제들 다 떠나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부정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마음의 병부터 먼저 고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낫기는 원하냐고 물으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뭐죠? 자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왜 베드스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자기는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10년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오랜 세월 질병이라 오랜 세월 고난이 계속 지속되면 스스로 마음속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고정되어 있죠. 딱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여러분 1년도 아니고 38년 병을 앓았는데 그냥 안 되는 거, 이렇게 깊은 마음의 병이 들어있는 것이죠. 절망이죠, 절망.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정말 죄라면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그 절망하는 것, 이게 정말 큰 죄지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에게 기댈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아무 기댈 것이 없어도 하나님에게 기대는 것, 이게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참 얼마나 소망이 중요한가 하면, 사람은 세상 사람들 여러분 뭐 꼭 기독교적인 소망이 아니라도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에너지가 납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마음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동기를 새롭게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바디메오 소경된 바디메오를 고쳐줄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니 날 때부터 소경이라서 인생 저주하고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로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인생 저주하면서 날 때부터 소경인데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면 몰라요?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그거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핫딱지가 나서 한번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마음의 병, 그 인생을 저주하고 부정했던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의 마음엔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이 있었고 정말 주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늘 소경을 살아왔어. 그냥 소경이 자기 인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경이 정상이고 눈을 뜨는 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러기에 내가 못하여 주기느냐는 질문을 던져서 그의 마음을 먼저 고치시는, 그의 마음의 절망을 먼저 고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질병이지만 마음의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거의 병이 질병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오면 원망, 나오면 절망, 이 말이 나오면 부정적인 것부터 나오면 아주 이렇게 가시처럼 인생에 대한 저주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가 담겨져 있는 그런 언어를 쓰는 건 이미 마음에 깊은 병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의 병이 치료되지 않고 아무리 육체가 고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사실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병이거든요.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육신이 낫고자 하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도 사실은 그 기적은 행운일 뿐이에요. 주님이 진짜 원했던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절망이 고쳐지고 그로 인하 육체가 치료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상황만 바뀌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사실은. 신락 같은 행운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주님은 그 심령의 절망을 싹 걷어내고 그의 부정적인 생각, 의심, 좌절, 절망 이거부터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원망하는 이 원망 말이에요. 나를 이 물이 동할 때 누가 넣어주면 난 고침받을 수 있는데 넣어주지 못해서 지금 38년이나 기다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에 환경 탓, 사람 탓하는 그 부정적인 자의식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의외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에 그 마음의 절망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고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그의 쳐다보기는 했겠어요? 사실은 이 30년의 병자가 예수님 오셨을 때 기대도 안 했을 겁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꾸짖으시지 않았어요. 야, 너 어떻게 환경만 탓하고 있느냐? 너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환경만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있느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치료하시죠. 자, 오늘 육체를 치료하시는 것도 좀 예수님의 특별한 치료의 방법인 걸 봐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38년 동안 지금 누워 있었는데 그 보고 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황당한 사실은 치료입니까? 아니 누구 누워 있고 싶어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아마 대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나를 연못에나 좀 넣어 주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지금 30년의 병자가 순종합니다. 조금 전까지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랬는데 오늘 그 사이에 지금 성경
이 절과 절 사이 이미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 속에 그가 그 마음의 절망이 바뀌고 희망으로, 이분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으로 희망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죠. 벌써 마음이 치료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 마음의 절망이 38년 동안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운명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저주했던 그 마음이 고쳐지고 오늘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38년 된 그 자기가 경험했던 그 모든 육체의 경험을 부정하고 믿음으로 일어선 사건이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은 그가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그 자기가 경험했던 38년 된 모든 것을 부정해야만 그가 이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수기도 했더라면 간단했죠, 여러분. 야, 안수해 나라 이러면 끝났을 일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지 않고 여러분 30년 누워있는 사람에게 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오늘 결국은 이 자기가 경험했던 38년 된 모든 이 경험을 다 부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우선 저는 이 과거에 대해서 이 병자는 부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데 이 미신적 기대치로 살았잖아요. 과거 삶 이거 부정해야 돼. 난 여전히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뭐 헛소리하고 있어. 그게 낫는 일인데 그랬으면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지 않았죠. 근데 그 기준 38년 병자 물에 들어가면 낫는데 이걸 부정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이 38년 과거를 부정해야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도 부정해야만 됐습니다. 육체는 지금 누워있는 병들어 누워있는 몸이었습니다. 질병으로 누워있었어요. 그러니 계속 난 누워있으면 되는 사람이야. 누가 나를 들어서 이렇게 세우지 않거나 세우지 않는다 소용이 없고 누가 나를 치료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내 다리 힘으로 일어나 걸어가면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육체에 대해서 부정해야 됐어요. 내 육체는 늘 병들어서 이럴 수밖에 없어 라는 것에 부정을 해야만 그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나 자신의 경험을 부정해야 됐습니다. 왜? 지금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던 자신의 경험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사실 경험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맨날 우리가 죄라고 알면서도 또 우리가 그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그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경험을 부정하고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은 항상 그래서 창조주인 것이고요. 결국 이 경험은 우리가 늘 경험했던 그 경험을 계속 경험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생각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신의 생각은 도저히 일어나라는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면 그 명령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거죠. 평생 누워서 살았는데 평생 아팠어야 되는데 여러분 라는 과거의 생각에 매이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죠. 내가 늘 이렇게 살아서 왔었는데 하고 그 경험을 고집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었죠. 그러나 주님이 명령했을 때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이 고쳐졌지만 오늘 고치는 방법이 믿음의 방법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 그런 사건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큽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성경에 이런 부분이 꽤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고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동원해서 꼭 고치셔. 물론 그냥 와서 고친 사건, 그냥 기도해서 고친 사건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 믿음, 할 수 있겠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하니 없느냐? 그의 믿음을 확 돌려놓고 귀신들의 나이로 고치시죠. 여러분 에스겔 37장에도 그런 사건이 나와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군대를 이루죠. 군대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선자를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해골과 뼈다귀가 수두룩한데 그렇게 그 뼈다귀를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인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물어봐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니 뼈다귀를 보고 살겠느냐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오늘 선지자는 어떻게 대답했죠?
되게 곤란했을 것 같아요. 뼈다구만 있는데 이게 살아나겠느냐 물으니 어떻게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겔이 굉장히 지혜롭죠, 그죠? 살아납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너무 힘들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 하나님 말씀이기에 긍정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는 긍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현실로는 긍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긍정하고 믿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늘 이런 싸움이 나는데 긍정과 부정의 싸움이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쪽엔 된다 한쪽엔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어느 걸 선택하냐 문제겠죠. 늘 안 된다가 경험이니까 안 된다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NO 해야만 이걸 긍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육체의 과거에 대해서 NO 했기 때문에 오늘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전의 드라마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38년 병자 사건에 대한 주님의 궁유가 자비하심은 분명하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순종이죠. 오늘 한 해도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또 하나님 나를 왜 이러는 환경 속에 늘 환경 탓 사람 탓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 살면 작년과 똑같이 살 겁니다. 왜? 우리의 경험한 대로는 그냥 살아갈 테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과거를 부정하고 주님이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붙들 때 그거를 긍정할 때 창의적인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 상권에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나는 과연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늘 경험에 과거에 반응하는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게 성경이 뭐 새로운 성경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늘 뭐 사실 새로운 겁니까? 우리의 그 주님이 내게 오늘 주신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뭘 선택하느냐 문제입니다. 내 경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내가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하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의 자신 심령 속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너무너무 소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적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게 세상에서 이렇게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허상들, 그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을 꿈꾸고 뭐 일확천금이 아니고 막연한 신락 같은 그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내게 들리는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이 365일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이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상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은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비난이 오는 거예요. 너 왜 안식일 날 고침을 받느냐?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데 이 병자를 고친 사건을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당시 율법으로는 이게 율법이 범한 거예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으니까. 만약 죽어가는 사람을 고쳤다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위급한 것도 아닌데 고쳤으면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안식일을 치료받는 거 옳지 않다. 근데 그 사람이 변명해. 그 사람이 나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난 걸어간 것 뿐이다. 이렇게 변호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적어도 뭐. 근데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이 환자를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그의 그 다음 삶을 이야기하죠. 참 예수님 여러분 그가 병을 고친 게 끝나지 않고 그 인생에 있어서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죄의 영향으로 병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네가 인생 멋있게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지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지 분명히 알고 오늘 예수님이라고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고발하는 것이죠. 15절 볼까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너 안식일날 누구한테 고침받았어라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처음에는 자리를 피해서 나는 모른다 했거든요. 누가 나를 고쳤는지. 근데 이제 예수라고 고발한 거죠. 고발한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고침받은 건 은혜지만 자꾸 이제 자기한테 하살이 날라오니까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이야기하는, 그때부터 예수님 박해받기 시작하죠. 핍박을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법을 어긴 것도 어마어마한 큰 잘못인데,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더 큰 거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건인데, 이들이 세계관을 볼 수, 이들의 세계관은 이 형식 논리, 율법의 논리죠. 법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밖에는 이들이 머리에 없는가. 이 안식일에 사람이 고침받는 게 더 중요하냐, 율법 문자 하나 그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냐, 그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되는데, 오랜 동안 율법의 애형만을 강조했던 이들은 안식일에 절대 병자 고치면 안 돼, 이게 그들이 법이거든요. 율법 외형이죠. 이게 형식이고 그릇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있는 게 뭐가 담긴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용은 한 인생이 고침받아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그 율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정한, 오늘 너희가 율법에 정말 정신을 놓치고 그 율법의 껍데기에 법만 붙들고 있다고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놓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법의 법조문에 묶여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얼마나 책망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게 율법 준수의 상징이었지만, 여러분, 병자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고침받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음에 불구하고 이들은 단지 율법을 어긴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틀이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형식이 있어야 내용물도 담길 수 있어요. 그릇이 있어야 내용물이 있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본질이 없는데 그릇만 있으면 뭐해요? 내용물이 없는데 그릇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나중에 주객이 전도된다는 게 이런 말이죠, 여러분. 사실은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지키는 거, 그거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해하는데 내용이 뭐냐고 물으면 내용이 없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없고 법만 덩그러니, 자기 행위만 번거니 남아있는, 이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범한 실수죠. 죄악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일하면서 아버지께서 일해 나도 일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인이 일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의미가 있고, 안식일의 주인은 곧 자신임을 선포하고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선포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이 제목 때문이에요. 이 제목 때문에 예수님 죽임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본질은 담지 못하면서 내가 지키는, 고집하는 그 애형이 마치 내 신앙을 지켜준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냐고요. 오늘 저는 병자를 고친 사건이 안식일 날을 범하는 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유대 법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인생을, 새로운 생명을 주고 변화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냥 어떤 살아온 갈래와 간섭이나 경험으로 인해서 묶여져 있어서, 틀에 묶여져 있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기획하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살아온 대로, 또 경험한 대로, 또 이렇게 지내온 대로 그렇게 오래 또 간다면 주님은 너무 슬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표적, 우리에게 진짜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표적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적, 그런 표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38년 병자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잠시 기도 시간 가집시다.